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시작한 일의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한 일, 결실을 보고 싶고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일이 잘 이어져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보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 역할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는 역할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물을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했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로 모세의 인생을 규정하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그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고 그 다음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모세는 결국 공동체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종료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 열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신 기간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쫙 보여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너희들에게 이 땅 주겠다 약속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그 땅이다. 모세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야? 시간이 막 흘러갔으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오해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맹세,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긴 세월과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약속의 땅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리바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결과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결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잘못으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로 인해 끝나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말씀, 자신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지만 이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에게 주신 은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 나의 소원, 나의 열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소원하는 바, 너희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비록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자녀를 잊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종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5절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붙여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실패가 있긴 했습니다만 성경은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호와께서 쓰셨던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부릅니다. 6절은 문맥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장사하신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을 치르거나 화려한 무덤을 세웠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모세의 무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마지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돌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나게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 대한 돌보심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든 것은 웅장한 무덤이 아니었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120세였습니다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능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을 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역할,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잘 마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목에 충성하고 그 남은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와 건강, 형편의 변화로 오랫동안 맡아왔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나의 가치는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일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할이 줄어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결탄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모세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주어진 동안에는 충성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내려놓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음 사람을 세워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다음 사람을 세워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모세가 떠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야 새로운 지도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모세 곁에 두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후계자로 지명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9절은 모세가 안수한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여호와의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라고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옮겨갔다, 이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셨고 모세는 그 뜻에 따라서 안수했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지혜와 권위를 주셨음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는,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사명을 맡기게 되었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모세는 똑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자였고 애굽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직접 행했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많이 부족했네 라고 평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모세가 모세랑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앞까지 광야 생활에서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 전투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달랐습니다. 주어진 은사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이어받는다, 다음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방식,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일을 다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그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충성이겠습니다만 다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맡겨진 자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넘겨주는 것, 내어주는 것도 충성입니다. 우리가 다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말로, 삶으로 전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사명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사람은 다음 사람을 믿고 세워주며 다음 사람은 앞선 사람의 수고를 존중하고 겸손히 배워가는 겁니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마쳤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속,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앞선 이들의 믿음을 겸손히 배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받은 말씀과 은혜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떠나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됨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보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모든 과정과 열매는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주님께 맡기며 받은 믿음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